오늘 저희 함께 하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734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셨는 줄 믿고 저희 한 목소리로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2월 21일 수요 위더스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선발대로 출발한 선교 팀원분들과 함께 독일 라이프치 인터내셔널 교회 1주년 설립 예배, 찬양 전도 축제 및 코스트 일정 중에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 자리를 채우시는 모든 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속에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찬양을 한 곡 같이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라는 찬양입니다. 저희가 함께 많이 불러본 찬양은 아니지만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백하고 그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합시다.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고백되어져서 함께 나누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멋있다고 생각하고 푹 빠지게 된 인물입니다. 저는 이 인물에 대해 알아보며 그냥 일꾼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온 지 약 13년이 지났을 때 배경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여전히 바사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었으니 그들 중 한 명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였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의 사촌 하나니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에 대해 듣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조국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들은 불탄 채로 남아있으며 그곳에 있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아주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에 여러 날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가 이렇게까지 슬퍼한 이유는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동포들의 처지가 딱하게 느껴져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남왕국 유다 백성을 지켜주시며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을 가진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의 예루살렘의 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 백성을 너네는 버림받았다라고 그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남왕국 유다 백성이 안전하게 살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 불타오르게 되고 결국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일꾼과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다른지 첫 번째 특징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다 같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더 깊이 있게 혹은 좀 더 멋들어지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1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기도하는 자들이란 말에는요, 몇 가지 특징을 담고 있는데요, 이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기도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의 간절하고도 진실한 감정이 이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호소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에 그의 슬픈 감정은 그저 감정의 표현으로만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신앙을 처음으로 가졌을 때를 한번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던 우리 믿음의 초창기 때 기도라는 것을 시작할 때 진심으로 기도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솔직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속내를 마치 못 드러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가까웠기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뜻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원리고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시간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슬픔의 때 혹은 위기의 때 아니면 어느 때든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마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에서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으실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숙한 교제를 하는지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종종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었던 기도의 실력을 쌓는다는 그 개념과 기도의 영성이 생긴다는 것이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내 영이 호흡함으로써 얼마나 그분과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척도이자 실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 성실하신 하나님이요 특히나 그의 계명을 지키고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분별해야 하는 때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검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궁궐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영적인 생활 동안 문제가 크게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잠깐 북받쳐 오르는 감정, 그래 생각날 때 나라 위해서 기도나 한번 하지 뭐 하고 넘어갔어도 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1장 6절에서 8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느껴지는데 이게 정말 나의 일시적인 감정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 정말 터질 것 같은 가슴을 부여잡고 아마 전심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본인이 맞닥뜨리게 될 상황이 뻔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몇 번이고 점검받고 내 민족, 내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 충보하고 점검받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일 때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느라 세워라 내어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보기 위해 더 기도해보고 더 신중을 가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잠깐 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섣부른 결정을 내리고 내 욕심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가 부어주시는 그 마음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서 시작되어 2장 1절에 니산 월까지 이어지는데 학자들은 이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무조건 몇 개월을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신중한 기도를 하는지를 보여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세 번째 특징은요 내가 나서서 하려는 마음을 접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을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나타나는 그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시작한 그 기도는 그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할 것을 간구하며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함께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저는 첫 정식 직장에 취직했을 때 한 가지 큰 포부가 있었습니다. 내 취업하는 이 회사에 예배를 세우고 복음으로 이 회사를 뒤집어 놓으리라. 그리고 전 진짜로 믿었습니다. 회사 인턴부터 대표이사까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함께 기쁨으로 예배로 근무를 시작하고 예배로 근무를 마치리라 하고 당찬 포부와 함께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실상은 어땠을까요? 회사를 뒤집긴커녕 제 작은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함을 보고 한없이 낙담하고 실망했었습니다. 왜일까 돌이켜보니까 어떻게든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역을 전혀 남겨두지 않고 제가 제 생각과 판단대로 오로지 일하고 있었거든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이끌어 주신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분명한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사역의 때이든 삶 속에서든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내 힘으로 자력으로 무엇이든 해결하고 고민하려는 그때에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며 기도를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초대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1장 11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두 마음을 모아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는 건 우리 모두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그는 중보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면 그 계획은 계획이고 그 계획을 세우기 앞서 실행하기 앞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니까요. 늘 기도하던 사람으로서 준비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된 자들에게는 기회라는 것이 주어지고요. 기도로 준비된 자들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문구 중에 이제 너무 자주 말해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이제는 보내주려고 하는데요. When a man works, man just works. But when a man prays, God works.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그저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그저 일만 할 뿐인 그냥 일꾼일 것입니다. 노동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하는 자들이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실 것을 간구하고 초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노동만 할 뿐인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너무 답이 정해진 질문이어서 대답을 안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을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둘째로 다 같이 하나님의 일꾼은 실력을 겸비한 자들입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나훔과 야훼의 합성어로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멋진 이름입니다. 그의 직업은 바사,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고 했죠. 이 말은 우리나라로 치면 어렸을 때 미국으로서 태어나서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백악관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이 되었다는 뜻인데요. 그는 자신의 지위가 대단한 지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하반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고대 근동 세계에서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술을 선택하는 기술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주를 드리는 일, 독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 술을 맛보는 의무가 요구되는 사람들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왕에게 쾌활하고 재치있는 동료가 되어야 하는 역할 또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왕의 많은 신임을 얻던 그런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면 그들은 비공식적인 대화와 상담을 통해 서로 왕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였다는 뜻이고요. 또한 이들은 왕의 옥새를 지키기도 하고 재정 관련된 행정을 보기도 하며 제2인자의 역할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함께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로로 팔려온 신분입니다. 궁전에서의 그 모든 텃세와 외국인으로서 받았을 차별과 그 경쟁을 이겨내고 그 지위까지 올라갔던 것은 보통의 노력과 끈기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불과 3, 5년만 해외에서 출국하지 않은 채 현지인의 문화에 노출된 채로 살아도 언어를 까먹고 문화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나온 지 4번째 해를 맞이하는데 얼마 전에 휴게소에서 미국인을 만났는데 괜히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영어를 쓸 일이 그동안 너무 없었다 보니 이 말하면 혼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튼 그는 긴 세월 바사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는 것은 물론이었을 것이고 왕의 신임을 얻었을 정도였으니 모든 주어진 과업에 집중할 수 있고 결과를 내는데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실력을 갖춘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기도의 습관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느헤미야는 실력을 겸비한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포로지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다니엘, 에스더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그의 지략과 전략적인 모습을 또한 엿볼 수 있는데요. 2장으로 넘어가시면 그가 핏기 없고 수색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섭니다. 1장부터 끝까지 가지 않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장을 보시면은 그가 금식 기도를 몇 달간 했던 모습으로 그 핏기 없는 모습으로 왕 앞에 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왕이 여는 연회에서 그 신하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하게 되면 혹시 이 사람이 역모를 꾸미고 있는가?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는데 일부러 근심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그러니 왕이 보내주되 기약이 있어야 한다며 몇 날이나 걸리겠냐 물어보고는 그는 준비된 대답을 오랫동안 4달 동안 기도하면서 지금 얘기해야 되나? 고민되고 고민의 끝에 이 기회를 잡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4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기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립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이 바사라는 나라가 행정적으로 그리고 지역별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는 왕에게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료까지 주세요 라고 어떻게 보면은 저런 용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다 만 이유가 바사의 이전 왕이 명령에서 중단되었던 것인데 포로의 나라에서 온 한 신하의 요청으로 그 명령이 번복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을 보면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기도하는 실력을 갖추는 사람과 세상에서 실력이 겸비된 자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융합되어 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봤으면 좋겠지만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요, 느헤미야의 이런 능력은 읽다 보면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장에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들은 총 10개의 성문과 4개의 망대가 있었는데요. 그 문을 재건하면서 40명의 책임자, 더 나아가면 75명 이상의 사람이 협동화 아래 효과적으로 일이 분담되어 착착착착 진행된 사실을 봤을 때 그가 쌓아온 실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실력은 그는 하나님의 일이 행해지는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휘될 수 있었는데요. 그는 팀워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그가 이끄는 15가지 이상의 직종과 역할의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성벽을 세워가는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기에 그 은사가 모두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잘 지시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론 그들에게 이 소명을 이루어하는 이유와 격려와 함께 그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계속해서 세워나갑니다. 마치 교회 안에 이 다양한 사역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협력과 각각의 은사가 쓰임받음을 통해 이루어지듯이요. 그의 바사에서의 경험, 지략, 행정력, 지도력 등 갈고 닦은 모든 실력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았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영광을 드러내도록 느헤미야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신 것이고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실력을 겸비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그 어느 인물도 훈련의 시간 없이, 노력의 시간 없이, 실력을 갈고 닦는 시간 없이 쓰임받은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모습으로 일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각자 삶의 위치에 섬기고 계시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일만 한다면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이 열심을 다한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실력을 갖추기 위하여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됨에 따라 하나님이 그 실력을 갖춘 한 사람을 통해 변화를 불러오심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변화를 불러오는 자들입니다. 한번 저랑 다 같이 상상해 봐 주시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증거는 없고 저의 묵상이고 생각입니다. 그가 오랜 기간 바사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히브리어에는 바사스러운 억양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문화 차이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의 옷차림과 행색 또한 이국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다 같이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 그다지 설득력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수년간 살았던 한국인이 우리 한국에 와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상태 안 좋아요? 다들 부흥 위에 나 도와줄래요? 고마워요 하면 저 사람 뭐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마음을 쏟아붓는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나를 움직이고 그 움직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까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나조차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느헤미야는 진짜로 자기의 고통을 공감해 준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행동하는 것을 통해 보고 아파해 주는 것을 느낀 데다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점차 따라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20절에서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의 말을 통해 우리는 그가 평소에도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였고 열정을 가진 자인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반하고 막으려는 세력들에게 얼마나 멋있고 논리 있게 반박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또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로운 손길에 대하여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화답하며 일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성벽 재건 사업이 시작됩니다. 부름받은 한 사람의 열정과 진심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고백하게 하신 그 간증을 듣고 모두 힘을 내게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은 연약한 자를 강하고 담대하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이르러 성벽은 완공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룬 업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곽을 보수해서 준공한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개혁을 통해 남유다라는 포로기를 겪은 공동체를 다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포로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은요, 민족적인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가족이 납치되기도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하루아침에 나라를 빼앗긴 민족들입니다. 그 아픔은 대대 손손 후손들에게도 전해져 그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 남아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높은 세금과 가난한 현실 속에서 그저 죽어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패배의식에 젖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휘황찬란한 언변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일꾼이라는 그 사실만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시 일으키리라,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오리라, 그 약속만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진심과 열정이 담긴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전체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 한 사람의 움직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니 무너진 성벽이 세워감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세워지니까 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더 이상 조롱하던 모든 대적과 그 주변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부정하고 싶었던, 그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고 세우시는 그 역사를 바라봤거든요. 한 사람의 심경의 변화가 주변을 변화시키고 바깥까지 변화시키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의 멋이자 매력입니다. 저도 그게 멋있어서 그 모습에 매료되었었거든요. 이왕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일하는 거, 멋진 일 하는 게 비교 안 될 정도로 좋지 않겠습니까? 유럽에 나가 계시는 목사님과 선교팀, 선교사님, 그리고 곧 나가실 선교팀은 무너져가는 유럽의 교회들의 성벽을 세우러 가는 일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나눴지만 만약 저희 가족 중 한 사람이 밀라노를 가지 않았거나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만약 그 교회를 못 만났더라면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이 선교팀이 가는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보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독일의 보름스 대성당에서 교황을 마주합니다. 너 교황을 상대로, 교황청을 상대로 지적한 내용들, 너의 입장을 철회하면 파면당했던 것들, 네가 힘들게 공부해서 성직자까지 됐잖아, 내가 파면시킬 건데 그 일 없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목숨 걸고 교황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한 사람의 고백이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오고 온 교세를 뒤엎어버립니다. 정말 여러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부패한 구교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낸 교회들이 바로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어느덧 이 세상은 살기 더 좋아졌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떠나가고,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저 문화생활의 일부고 미래가 있을 싶을 정도로 교회가 지금은
무너져가는, 그 성벽이 무너져가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면서 그냥 일꾼들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참석하는 사람은 다른 선교에 비해 다소 적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선교가 그런 중대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을 예배와 찬양으로 무너진 성벽을 세우러 갑니다. 다 세워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고요. 온갖 영적 전쟁을 통해 방해하는 세력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33명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결국 예루살렘의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9장을 보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다시 한번끔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렇게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때 사회까지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꾼들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로 선교함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그 땅이 축복받고 회복받는 일을 위해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 힘을 같이 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고 모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든든한 임직을 받으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통해 교회가 더 견고해짐을 받습니다. 그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소중해서 가슴이 벅차다 못해 저도 임직을 받고 싶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그 부흥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킬 그 날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귀하고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세상에서 그저 일만 하다 끝나는 노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누리며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력을 겸비한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환경, 즉 훈련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기도의 실력과 여러 가지 실력을 겸비한 일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불러오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진심과 열정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주변의 변화를 불러오고 그 변화가 외부의 변화까지 불러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 이 찬양 다시 한번 끈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는 세상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다시 한번 점검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분별할 줄 아는 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초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When a man works, man just works. But when a man prays, God works.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실력을 갖춘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아무 방향 없이 내가 주어진 그 출근의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곳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정말 삶의 최선을 다하는 실력을 갖춘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다 같이 변화를 불러오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그런 모습을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팀 나가 있는 모든 선교팀원들, 특히 기도 편지를 받으신 분들은 그 기도 후원 대상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아직 안 나가고 곧 나갈 출국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선교의 모든 일정을 위하여, 내일 코스트에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다 같이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전심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심지어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저 일만 한다면 하나님, 저는 그냥 일꾼입니다. 그냥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곳을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전적으로 바라며, 무엇보다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주님, 하나님과 그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충고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저희의 현 주소를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일꾼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주님, 실력을 겸비한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실력을 겸비한 자들이 기도하는 실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간구할 때 그 모든 것이 융합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가는 걸 봅니다. 하나님, 그런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저 아무런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일하고 있다면 이 시간 전부 다 저희가 감사함으로 실력을 갖추기 위한 그 한 걸음을 매일매일 내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확장을 위하여, 당신의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 저희가 귀하게 쓰임받는 실력을 겸비한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제 삶을 통하여 변화가 불러와지기를 원합니다. 삶이 정체되어 있고 매일같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라는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써 제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 주변 사람들의 변화가 온 변화를 불러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가는 선교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포스트에 있는 모든 일정 속에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과 같이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각자 은사에 따라, 각자 모든 맡은 역할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그 누구 하나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긴 여정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전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코스트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는 유학생들이 정말 놀랍게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변화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느헤미야로서 나올 것을 저희가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들이 정말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들을 주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추구하고 선교의 목숨을 걸고 선교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일환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그 모든 일정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함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어느덧 다가온 선교 일정이 아니라 정말 이번에 그곳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얼어붙은 유럽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또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 마음의 움직임이, 파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 이루어지이다. 잠잠히 고백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곧 하나님 그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그저 노동만 할 뿐인 그냥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그저 맡아진 역할만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저 일만 하고 있는 일꾼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입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에 실력을 쌓고 세상에서 실력을 쌓고 그 모든 것들이 융합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자였고 실력을 겸비한 자였고 변화를 불러온 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이 시간 저희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일만 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의가 이 시간 사라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아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순서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 받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